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당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며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이들,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주님 그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문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함께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를 위해 애쓰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또 봉사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님 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다음번에 만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로 요나서에 대해서 배우며 복음의 진심, 전도의 진심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받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당분간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따라 한번 해보시죠. 제자되기. 네,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배우는 학생,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또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네, 여기 방금 읽은 본문에 66절과 67절에 제자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옵니다.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물러가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하였고 67절에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제자, 그 당시에 쓰는 단어로는 배우는 사람, 또 배우고 익히는 사람, 배우고 익히고 따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번역을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도 제자라고 하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배우는 사람, 배우고 익히는 사람, 배우고 익히고 따르는 사람 다 통틀어서 제자라고 하였으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이해할 필요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66절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또는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제자라고 불렀지만 많이들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물러갔죠. 결국 완전한 진실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따라왔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진심으로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물러갔죠. 그리고 67절에 12제자에게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갈 거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제자의 자세거든요. 다시 말해서 66절은 그냥 배우는 학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죄와 회개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니 이거 우리가 원했던 말씀 아닌데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인데 시간이 아까운데 무익한데 나한텐 스스로에게 유익하냐 무익하냐를 계산해보고 떠난 겁니다. 나는 이런 건 원치 않아. 결국 배우려고 왔지만 더 이상 배울 가치가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니 선택하고 떠난 거죠. 그리고 67절의 제자들은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또한 남아있었지만 그 마음은 제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학생과 제자, 배우는 학생, 따르는 제자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학생과 제자는 확연히 분명히 다릅니다.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6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진실된 말씀 또 내 삶을 걸어야 될 말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이게 저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또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따랐다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따른 거죠. 먹고 배불러서 따른 겁니다. 45절도 보겠습니다. 4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다 예수님께 오지는 않습니다. 오다가 결국은 돌아가고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 듣고 배우는 사람은 끝까지 따르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의 마음인 사람들은 결단코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내게로 올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거 아십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제자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끝까지 따르는 거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느냐 하나님 보십니다. 그 마음이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진심이기를 원하니까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분은 정말로 그 마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리고 열린 귀로 말씀을 경청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배운다고 다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죠. 제자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제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몇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학생과 제자, 첫 번째는 배우는 목적이 다릅니다. 학생은요,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배웁니다. 학생은 내 갈 길을 찾기 위해 적용하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뭐냐? 제자는 이게 내 갈 길이라고 믿고 따르기 위해 배웁니다. 이 가르침이 내 갈 길이다. 다르죠? 학생은 배워서 내 갈 길을 찾으려고, 내가 다시 찾으려고 배우는 사람들이 학생입니다. 학교 다니는 목적이 그렇죠. 여러 가지를 배워서 내 갈 길을, 내 진로를 찾기 위해 배우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자는 그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내 갈 길이다 이거죠. 이게 내 갈 길이다. 배우는 것 그대로 살려고 배웁니다. 학생과 제자는 다른 거죠. 나는 과연 이 배움대로 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느냐, 아니면 이 배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적용해 보고 싶어서 배우느냐, 조금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은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배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내가 그 배웠던 것, 다시 말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배웠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배운 건 내 선택이고 그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죠. 그게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뭐냐? 제자는 나에게 유익하거나 나에게 무익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저 가르치시는 스승을 신뢰합니다. 분명히 스승님에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가르치는 거니까 저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 나한테 유익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학생은 내가 이 시간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산다면, 제자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고 사는 것, 그게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학생은요, 교과서를 놓고 가르치는 분을 통해 교과서의 내용을 배웁니다. 제자는 스승님이 그냥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다른 교과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승님이 인생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님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은요, 배우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배움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는 배움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은 배워서 내가 종사할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이 배우는 것이 내 삶이다, 직업이다, 내 삶이다 라고 정하고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배우는 것, 그리고 이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내 삶이다 라고 정하고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4명 불렀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거나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니 그들은 가지고 있던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종사하던 걸 버리고 떠났어요. 어부라고 하던 자기들의 종사하는 직업,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자기의 최고의 삶의 무기들 다 버리고 떠납니다. 왜요? 또 다른 일에 종사하려고요. 그 또 다른 일은 뭐냐? 제자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를 삶의 자기의 인생으로 건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뭔가 더 중요한 걸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따르는 것. 이 배운 대로 사는 걸 내 삶에 앞으로 종사해야 될 인생이라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기도 합니다. 제자가 따르는 사람이라면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러면 따르는 사람 중에는 팬도 있지 않습니까? 팬이요. 열렬한 팬들. 그들도 따르잖아요. 팬들은 배우는 사람입니까? 따르는 사람입니까? 팬들은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팬들이 가수한테 뭘 배우려고 하거나 운동선수한테 뭘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따르는 거죠. 그런데요, 다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고 팬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따르는 사람 아니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팬이 가수라고 해서 나도 내 인생을 가수로 바꾸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선수라서 나도 그 운동 배워서 그 길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팬은 드물잖아요. 팬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번 구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나는 예수님을 따를 때 학생처럼 따르느냐, 팬처럼 따르느냐, 제자로 따르느냐 구분할 필요 있습니다. 마침 시중에 어떤 요즘 유명한 신앙서적 중에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도 제목으로 봤습니다. 나는 과연 학생이냐 팬이냐 제자이냐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팬은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렬한 팬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등 돌립니다. 그게 팬의 자세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일부 팬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간증도 합니다. 맞아요. 팬 중엔 그 사람 덕분에, 그 가수의 가사 노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자살하려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죠. 또 어떤 운동선수는 우리 한참 어려웠던 IMF 때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팬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팬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는 간증을 팬도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내가 좋아하는 스승님 때문에 내 인생의 뿌리가 달라졌고 앞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팬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 정도라면 제자는 스승님 때문에 내 인생의 뿌리가 달라졌고 앞으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팬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나는 그냥 좋아서 고마워서 따르고 있는 건지,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자로서 따르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을 증명하고 싶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각오가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학생이냐, 팬이냐, 제자이냐. 그리고 또한 팬이나 학생은요, 그들의 삶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선생님의 삶에 큰 상처를 주거나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좀 잘못 살았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내가 팬클럽에 들어간 팬 회원인데 내가 좀 잘못 살았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엄청 욕을 먹고,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가 잘못 살면 스승님이 엄청 욕을 먹게 됩니다. 그 정도의 관계가 제자와 스승의 관계입니다. 제자와 스승은 인격적으로 완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제자가 스승을 알고 스승이 제자를 압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고 믿고 스승도 제자를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팬하고는 다른 거예요. 팬은 나 혼자 열렬히 좋아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믿지도 않는 경우가 많죠. 혼자 좋아하는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는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는 관계예요. 그래서 제자가 잘못되면 스승님이 크게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더욱더 스승님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계속해서 조심조심 사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는 학생인가요? 팬인가요? 또는 제자인가요? 제자 되기라는 제목을 삼은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선택 사항인지, 또는 예수님이 나한테 간절히 부탁한 사항인지, 아니면 무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되기, 왜 제자되기가 필요한지 배워야 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4장) 26절.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됐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세 개의 구절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 배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요. 앞으로 배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발 제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제발 나의 제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좀 해서 나의 제자가 되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원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원해도 되고 싶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해야 하는 쪽은 우리 쪽인 거예요. 예수님 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제자가 좀 되어줘야, 제자가 좀 되어줘, 부탁하마, 이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께, 주님 저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러시는 거죠. 원하는 쪽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쪽은 우리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의무사항과 당연한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제재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일종의 비난과 판단이 따르는 게 의무예요. 의무는 하지 않으면 그거에 따른 비난이나 판단이나 제재가 있습니다. 그게 의무죠. 당연한 거는 그 비난이나 판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예요. 뭐가 당연한 걸까? 예를 들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어요. 탯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자른다, 2번 그냥 둔다.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건 의무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탯줄 안 잘랐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벌금 딱지 매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의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제재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당연한 거니까 자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젖을 물어요. 그리고 수유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젖대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젖대는 건 의무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젖대지 않았다고 잡아갑니까? 젖대지 않았다고 누가 신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떼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오면 떼야 되는 거죠. 젖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또 크면 이제 엄마 댁에서 떨어져야 돼요.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교에 가야 돼요.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과 의무사항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제재가 있어서 야단 맞으니까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때가 되었는데도 제자의 삶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않는다면 당연한 걸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당연한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신비롭죠. 신비롭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막 태어나면 신체 기관의 장기라든가 많은 것들이 완전히 다 갖추어진 채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살면서 조금씩 갖추어지죠. 면역력도 그렇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점점 갖추어집니다. 특별히 아이는요, 신체 조절, 체온 조절 능력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열이 나오면 열을 발산을 제대로 몸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자주 생기는 게 쇠딱지라고 해요. 쇠딱지. 요즘도 많이 있나요? 위에 이렇게 딱지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 저희 어렸을 때는 꽤 많이 봤는데 쇠딱지라고 합니다.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열이 발산하면 머리에서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쇠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쇠딱지를 이 아이가 컸는데도, 어느 정도 컸는데도, 이미 이 정도 되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도 여전히 쇠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덜 떨어진 아이. 덜 떨어진 아이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유래가 그래요. 덜 떨어진 아이라는 말은 때가 됐는데 떨어질 게 떨어지지 않은 아이, 그걸 덜 떨어진 아이라 그러고, 덜 떨어진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성숙해서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미숙한 모습이 나올 때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때가 되었는데 정상적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으면 무슨 그리스도인?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제자의 삶을, 당연히 걸어야 될 제자의 삶을 걷지 않고 있다면 나는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어떤 신앙의 연수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나는 지금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입니까? 또는 많이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살려고요. 제자는 배우는 걸 내 삶의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배워서 살려고 배우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살펴보겠지만 구원받으면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 걸어야 될 길이 있거든요. 자, 이제 누가 제자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제자가 되어가는 것일까?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갈 건데요. 제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스승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관계 형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 형성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스승님, 나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 그것부터, 나의 구주와 주가 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의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됐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도 같이 읽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질문을 두 번 하시네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 예레미야 뭐 이런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 이제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뭐냐?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거죠.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떠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구원받을 때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때. 베드로가요, 자기가 쓴 편지, 베드로후서를 보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제가 베드로후서에서 세 구절을 찾을 테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각 장마다 한 구절씩 찾았는데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 형성이에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아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주는 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주님은 되지 못했죠. 아직은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 형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 안다고 해서 제자의 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주가 되셔야 돼요. 구원받을 때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거듭나셨다면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분은 아직 덜 떨어진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죠.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자들을 반대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있다고 여겼던, 스스로 여겼던 그 당대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소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 죄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네, 9장 쭉 읽어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종교가들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라는 분이 뜨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가 뜨게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뜨게 해줬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하네. 예수님 그분이 나를 뜨게 했습니다. 계속 이제 꼬치꼬치 물으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건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발끈하며 하는 말이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건 모세의 율법,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모세의 제자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스스로 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삶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는 걸 간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며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누구보다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따라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떤 가르침부터 따라야 되느냐? 제일 먼저 따라야 될 삶은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복음 전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것부터 따라야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다른 것들 더 배울 것도 없이 그 전부터 따라야 될 것 하나는 그겁니다.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복음 전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건 구원받자마자 따라야 되는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는 관계예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죠? 누구였습니까? 도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때 도마와 예수님의 관계가 딱 형성됩니다. 주와 구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때 도마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그분이 주님으로 따랐을지 모르지만 구주는 아니었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일을 완성하셨는지, 정말로 완성하셨는지 아직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믿음이 생겨요.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올바른 관계가 딱 형성됩니다.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그의 죽으심이 나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심이었구나 알게 되는 그때 그분은 나의 주와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어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도 나를 믿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 그게 구원받은 관계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가 되는 첫걸음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완전한 제자냐? 아닙니다. 제자의 첫걸음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군대에 입대하면 다 군인입니다. 그때부터는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의 처리를 받거든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진정한 군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입대하면 이제 계속해서 조교와 선임들이 말합니다. 진정한 군인으로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진정한 군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맞아요. 군 입대한 건 시작점이죠. 이제 계속해서 군인다워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면 제자의 삶이 시작된 거고 제자다워져야 되는데요. 그 걸음을 얼마만큼 걸어왔고 계단을 올라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학생이고 또는 팬처럼 따르고 있다면 나의 주와 구주 되신 예수님 너무 슬프십니다. 덜 떨어진 아이 보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한 인물을 통하여 이렇게 단계가 나아가는구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들어보셨죠? 니고데모. 그의 삶이 참 드라마틱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몇 차례 중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끔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영화로 따지면 조연, 카메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니고데모를 통해 그의 중요한 삶을 통해 내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네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누구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누군 줄?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절대적인 세력, 어떤 종교적인 세력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있었죠. 종교가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생각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저 사람 가짜야.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거죠. 아닌데, 저런 가르침은 없는데, 저런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 바리새인들, 관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두려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이러죠. 선생님, 아직 학생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직 학생이죠.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더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 왔죠. 마음 참 예쁩니다. 그래도 마음 예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이 사람에게,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찾아온 이 학생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3절이잖아요. 3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장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필요하니까요. 구원받아야 제자가 되니까요. 구원받는 게 제일 필요하니까요. 첫 번째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두 번째 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거듭남이 무언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되고 있죠. 니고데모,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아는 바 믿는 바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부끄러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장면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절 제가 읽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위를 쭉 올라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아예 본격적으로 행동도 하는 겁니다. 예수 잡아와.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합니다. 그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도 하죠. 그러자 이들이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그들이 놓고 잡아오지 못했지만 그들끼리는 예수, 이 저주받을 사람 이러면서 예수를 향한 아주 강렬한 비판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3장에는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고 두려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도 할 수 없어서 밤에 몰래 왔던 니고데모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나 보죠. 계속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저주를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결을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언제부터 그 사람의 행동한 것, 그 사람의 구체적인 것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결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자 당연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동료들이 이제 비난을
니고데모에게 쏟는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그 제자냐? 이 뜻이에요. 갈릴리 제자들처럼 너도 그 제자냐? 너도 한패냐? 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니고데모 여기서 한 번 더 한 계단 올라간 겁니다. 이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감추고 또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변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 그분 틀린 분 아니다. 그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이제 조금씩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이에요. (19장) 38절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스스로를 감추고 숨겼습니다. 옛날의 모습이죠.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누군지 알겠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니고데모보다 더 용감하게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 위에 외롭게 서 있습니다. 시신이 되었죠, 이제. 그때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로 따지면 잘 나오지 않았던 인물들이 이 마지막, 이 아름다운 최고 절정의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동안은 감추었지만 더 이상 자기가 믿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심지어 총독 앞에 섰어요. 시신 제가 가져가 제가 장사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분명히 수군수군 될 겁니다. 저 사람 뭐야? 누구야?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도 제자야?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사람들 눈치를 볼 게 없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을 변호했다가 소리 들었던 니고데모. 아마 그 후부터 니고데모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이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관원으로서 행동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이제 그의 믿음을 정면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신분보다, 명예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 장사를 지내드렸어요. 니고데모. 그는 성경에는 기록이 이제 더 이상은 없지만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1세기경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제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니고데모의 삶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걸 숨기고 있고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복음을 조롱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도 떳떳하게 못하고 있고 성경 펴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면 됐지 내 마음으로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정도에 나오는 학생인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학생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7장에 보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성경 그런 책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인생을 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모든 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각오는 안 되어 있죠. 이제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는 그 정도입니까? 이제 복음 좀 전해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고 보고 싶고,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정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다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7장 정도입니다. 19장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혹시 큰 비난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제 이 바리새인 관원이면은 직업이잖아요. 그것도 관리직. 이 직업을 내가 쫓겨난다고 해도 나는 각오돼 있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그게 19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동참하겠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겠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었으니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게 19장입니다. 나는 혹시 19장까지는 와 있을까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1세기의 니고데모는 복음을 위해 순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다 순교했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나는 학생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입니까? 다시 처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67절부터 아까 읽었죠? 66절부터 읽었죠? 66절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된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67절 요한복음 6장 읽고 있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로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와 구주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다시 그들에게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르치셨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도 한 명은 끝까지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니라?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로라. 가룟 유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구원받고 정말 멋들어진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가 선택했던 스승은 마귀였기 때문이죠. 저는 마귀니라. 마귀의 삶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귀의 마음과 사탄의 뜻과 사탄의 삶을 지금 쫓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마귀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서 신경 쓰고 사랑을 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마귀의 마음과 뜻만 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귀인이라는 말까지 예수님이 무섭게 했습니다. 가련한 사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는 끝까지 마귀의 뜻을 쫓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죠. 유다만. 니고데모가 3장에 랍비어 하고 찾아와 본인이 학생임을 증명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며 한 번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랍비어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의 밤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밤까지.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자란다 라고 하시니 다른 제자들은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주여 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겁니까? 누가 예수님을 파나요? 너무 근심되었고 혹시라도 자기가 그럴까 봐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못 믿잖아요. 사람은.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여쭙는데 유다만은 랍비어 내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이 물으니 자기도 묻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분위기인가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그 입에서 주여라고 나오지 않네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죠.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를 아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를 아니까 부를 수 없었던 겁니다. 의미를 아니까 못 부른 거죠. 그건 양심이 있는 겁니다. 야, 그 양심이 있었으면 어느 날이든지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라는 의미를 아니까 랍비라고 불렀으니까요. 혹시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을 두목님이라고 불러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죠? 의미를 아니까요. 두목이라는 의미를 아니까. 예수님한테 두목이라고 붙이는 건 가당치 않다는 걸 아니까 안 불러봤잖아요.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불러보셨습니까? 네? 그럼 의미는 알고 부르십니까? 참 희한하죠. 두목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까 붙이지 못했는데 주님이란 말의 의미는 알면서 잘 붙입니다.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차라리 두목님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모시고 살 게 아니라면요. 유다는 주님이라고 못 불렀습니다. 차마 못 불렀어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럼 차라리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구원받았더라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선생님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란 단어가 너무 식상한 종교적인 단어가 되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의미는 당신은 나의 삶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걸 사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주이시며 나의 모든 걸 사신 소유주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소유권과 통치권이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주인이거든요. 주님입니다. 유다는 부르지 못한 주님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부르면서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전진하자는 겁니다. 멈춰 있지 말고 후퇴하지도 말고 전진하자는 겁니다. 구원받은 세월만큼, 받은 말씀만큼, 부여받은 은혜만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만큼 전진하자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전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마귀라 불렀습니다. 마귀의 뜻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라고 불러야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증명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참된 제자라면 예수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라요. 나를 만난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나 어제 천사 만났다. 나 어제 진짜 예수님 만난 기분이야. 혹시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제자라면,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지목했으니까요. 내 안은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제자 되기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그들이 제자가 되게, 제자의 첫걸음이 제자로서의 삶에 들어오게, 구원받은 삶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는 제자의 삶의 본이 되어서 그들이 따라오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라면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는 건, 제자를 삼는 건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도 해야 되고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도 해야 되는데,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려면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학생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팬처럼 좋아만 하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이제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 되기를 배워야 하고 힘써야겠습니다. 제자 되기, 이건 내가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제자 되기를 배울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걸어야 될 당연한 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진정으로 제대로 남은 생에 한바탕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미지근해지고 복음과 신앙이 아무리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성경대로 진짜 제자답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이니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교과서니까 계속 성경과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왜냐?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학생, 따르는 제자. 우리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라는 말보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믿음은 심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따르는 건 심장과 온 몸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기대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지금 우리 삶의 행복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신앙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지 진심으로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또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모든 상황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들도 그리고 복음에 전해지는 수양관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